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서 5장 22절과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눠봤지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더불어 옥중 서신으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말씀이 바로 옥중 서신이죠.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를 설립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유기체적 교회 등에 관한 어떤 교리를 가르치고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항상 어떤 이야기와 말씀을 전할 때 첫째는 교리적인 말씀을 가지고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교리적인 말씀을 쭉 한 후에 반드시 그와 함께 뭘 또 강조했느냐? 실질적인 실천적인 삶의 내용들을 꼭 지적해 줬습니다. 함께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걸 잊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도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신앙은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예요? 두 가지 관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고, 둘째는 나아가서 이웃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믿음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먼저 구원의 확신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 믿음의 관계를 가질 것을 당부한 후에 나아가 이웃들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에베소서지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영역, 즉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될 이웃 간의 영역은 어디까지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넘어서, 즉 교회라고 하는 성도만의 관계가 아니라 그 교회를 넘어서 작게는 남녀가 만나 이루는 가정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그는 부부 간의 문제라든가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라든가 종들과 상정 간의 문제 등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다루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러한 삶과 일상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는 말씀을 통해 교회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영역 안에서는, 즉 사회 구성원 안에서는 각자의 자리와 역할이 있기 마련이지요. 회사에 가면 사장과 사원이 있고, 가정에 가면 부모와 자녀가 있고, 학교에 가면 선생과 제자들이 있고, 병원에 가면 의사와 환자들이 있듯이 모든 사회의 영역 안에는 각자의 자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각자의 역할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서로 간에는 그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도리들이 있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도리가 있으며 사장과 사원 간에도 도리가 있고 선생과 제자와 관계도 도리가 있는 법이죠. 그리고 서로 간에는 각자의 자리에 맞는 책임과 역할이 또한 있기 마련입니다. 부부 간에도 각자의 책임과 역할이 있죠.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리에 맞는 역할과 책임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자식이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오히려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죠. 이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책임을 무시한 채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결코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불행해진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삶의 영역 속에서 서로 간에 도리를 지켜가며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에 대한 책임과 성실함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짝지어주고 맺어진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본문 말씀 속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살아야 될 남편과 아내의 올바른 모습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바울이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저와 함께 이 세 가지를 나누면서 각자의 위치에 맞는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이 행복한 주님의 가정 공동체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바울이 말한 이 세 가지를 세 가지 원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공과에는 이 표현이 없지만 저는 세 가지 원리다라고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내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아내들에게 바울이 부탁하는 말씀인데 저는 이것을 복종의 원리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즉 아내에게 권면하기를 뭐냐? 남편에게 주께 하듯 복종하라. 남자들 속에서 웃음이 나오죠. 부인들이여 잘 들어라.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는 말에 귀담아 듣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들이 이제 남편분들에게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복종하라는 말이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복종하라는 말 속에는 어떤 큰 의미가 있냐면 남편에게 주어진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으로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남편을 그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아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지요. 24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교회는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주께 대하듯 순종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네 하고, 그죠? 예수님이 이거 하라 그러면 네 하는 게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바로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그런 태도로 대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줘요.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머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머리가 된다는 의미는 첫째는 뭐냐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이 잘려도 살 수 있죠. 다리가 잘려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머리가 잘리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동네에서 머리 없이 지내는 사람 봤어요? 팔 없이 지내는 사람은 종종 있고 다리 없이 지내는 사람이 있어도 머리 없이 지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잘리는 순간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형시킬 때 어디를 잘라요? 목을 자르잖아요. 즉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생명이 된다는 거죠. 어떤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최고의 가치,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의미죠. 또 하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머리는 뭐냐면 명령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머리가 더우니까 선풍기질 좀 해. 그러면 손이 어디 가서 선풍기 찾아와 가지고 또는 부채질 하잖아요. 손이 명령하지 않아요. 머리가 명령하면 눈, 코, 입, 손, 발 다 뭐예요?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따라가야 될 대상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격을 상징하는 게 머리죠. 여러분, 손으로 하는 일이든 발로 하는 일이든 이력서 내밀 때 뭘 내밀어요? 얼굴을 내밀잖아요. 손으로 하는 일이라고 손 찍어서 보내는 거나 발로 하는 일이라고 발 찍어 보내는 게 아니고 얼굴을 내밀잖아요. 이 얼굴이 뭐예요? 그 사람을 대표하는 인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오직 자랑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높이는 의미가 거기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있어서 몸을 이루는 최고의 가치, 존중 여겨야 할 대상,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건강한 교회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머리를 두고 그분만을 최고로 존중하고 섬기듯이 바로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두고 아내가 그를 섬기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여자가 남편보다 열등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머리가 없는 집안은 혼란이 오는 것이죠. 어느 단체나 기관이든 머리가 있어야 질서가 잡히는 법입니다. 기둥이 있어야 되고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여기고 주께 하듯 복종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남편을 영적 권위를 세워주고 인정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구주로 인정할 때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듯이 가정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높여줄 때 가정은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그 집에 뭐라고 불러요? 가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집에 가장 큰 어른. 그래서 기둥이 온전히 세워질 때 그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 가정이 더욱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해진다는 거죠. 가장이 무너지면 가정 또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못 만났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을 따라 신방을 갔더니 가끔 아내분들이 남편분을 굉장히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뭔가 남편이 말하면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그만해 응? 뭐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남편이 뭐 좀 하라 그러면 아이고 하는 게 하나도 맨날 남편이 이렇게 구박 주니까 신방은 제가 뭔 뜻발을 모르고 민망할 정도로 남편을 참으로 참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면을 보면 그 남편분이 아내를 고생 많이 시켰어요. 예, 그래서 막 빚도 지고 노름도 하고 뭐 첩살림도 하고 이렇게 아내의 마음을 긁어놨기 때문에 말년에 뭐예요? 기가 죽어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못 치고 그냥 깨갱깽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아내 되시는 분의 그런 입장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죠. 좀 연약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 가정에 가장으로 세워놨다면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의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또 어떤 가정하면 정말 남편의 권위를 잘 세워줘요. 여러분, 남편의 권위가 나 권위 있다 라고 말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더라고요.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대해주냐에 따라서 자식들에게도 남편의 권위가,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식사 한 번 한다 할지라도 야, 아버지가 오면 식사할 때 해. 아직 아버지가 수주를 안 떴으니까 아버지 오시면 밥 먹자. 그 다음에 어떤 의견할 때도 아버지가 무슨 말 할지 기다려보자. 그래도 아버지가 이 집의 가장이니까 아버지 뜻이 중요하지. 이렇게 아내의 말이라든가 행동이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지고 그 가정의 질서를 잡아줄 때 그 가정이 뭐예요? 복된 가정이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고 높여주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아내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싫던 좋던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가장임을 인정하고 남편을 존중히 여기며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의 시작인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요, 남편에 따라서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고 내 남편이냐? 그 남편의 수준이 어떻든 그 남편의 상황은 어떻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해라, 인정해라.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원리냐면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태도죠. 자, 뭐냐? 바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히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자, 처음에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머리로 삼고 복종했다면 그리스도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자기를 주신 것 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즉 자기의 몸을 찢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으로 영원하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몸소 우리를 위해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나를 대신해서 몸을 찢겨주셨습니다. 그러한 헌신과 희생과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울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기의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헌신하고 희생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와 같은 사랑이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의 아내에게는 온갖 친철과 모든 사랑을 베풀면서 자기 아내에게는 무뚝뚝한 남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걸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듯 아내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아내를 위해서 사랑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내가 아프면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아내를 대해주라는 거죠. 아내가 아프면 왜 병원 안 가고 괜히 그렇게 찡찡 둘러싸고 있어? 이렇게 무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머리라도 만져보고 수건이라도 물을 적셔 아내의 이마를 닦아줄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을 다하는 마음, 그것이 참된 사랑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로 다시금 죄에서 건진받아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더 이상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아픔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오는 참된 기쁨과 은혜와 만족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먹으라는 거죠. 내가 기뻐한다면 아내의 기쁨을 위해서 아내가 뭘 행복해야 할까? 아내가 무엇을 기뻐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번쯤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남편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굳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연합의 원리입니다. 하나됨의 원리이죠. 부부는요, 가정을 행복 공동체로 세워가야 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사람이 배우자를 맞아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공동체, 가장 가치 있는 공동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적 기관이 두 개 있는데 그 하나는 교회예요, 하나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준 기관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하나가 된 행복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행복은 바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세 번째 마지막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결혼한 이상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제는 서로가 상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지상의 그 누구보다 제일 가까운 관계가 바로 부부지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무천이라고 말하잖아요. 부부는 실패할 때나 행운을 차지할 때나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평소에 대화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문제도 무난하게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매일같이 평소의 대화나 의사소통으로 끊임없이 같이 마음을 맞춰간다면 어떤 문제도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다가도 볼 수 없는 것이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학교를 가보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런 남자 만나면 좋겠다, 이런 여자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내성적이니까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좀 외성적인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좀 머리가 안 따라주니까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좀 머리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내 얼굴이 별로 못생겼으니까 내 이성친구는 좀 예쁘고 잘생긴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배우자를 찾는다면 100% 불행해진다는 거죠. 100%.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산다면 내가 이 사람에게 이걸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행복해지면 좋겠다. 이 사람에게 내가 이런 것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면 내가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면 100% 행복해진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결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결혼을 한다는 이 마음을 가질 때 그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건강하고 가정이 된다는 거죠. 오늘 결론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아내가 나를 통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 아내가 나를 통해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사랑은 출발해야 되고요. 또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나를 통해 남편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 남편이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 남편의 권위가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나보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한다면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마지막 결론 말씀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듯이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고, 또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받들어 섬겼듯이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처럼 아름답게 맺어져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과 또 복이 가득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한 몸이 되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또한 마음에 깊게 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셔서 나를 남편으로, 나를 아내로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혹시 내 욕심에 빠져 하나님 남편을 무시하고 또 아내를 안 사랑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돌이켜서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남편인 나부터, 아내인 우리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변해야 된다, 아내가 변해야 된다, 자식들이 변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으로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진심 어린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며 받들어 섬겼듯이 남편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마다 웃음이 꽃이 피어나고 행복이 넘치며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행복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영원한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